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음 전도 집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 전도 집회 9번째 시간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정말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을 한번 듣긴 들었지만은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단번에 믿어진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율법과 새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율법하고 복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율법과 새 언약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편견, 선입관, 관념 그런 생각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또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율법의 기한은 무엇이고, 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이제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죠.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영의 활동 중에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있어서 마치 양심은 교통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신호를 위반해 갔는데 길 건너에 경찰이 있으면 주저되잖아요. 두렵고 마음에서 양심이 찔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 마음에 이제 이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선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이제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죠. 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거울과 같은 거죠. 율법은 바로 거울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었네 하고 발견하게 되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많은 죄악이 있지만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 앞에,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율법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미워했구나, 살인했구나, 가늠했구나, 물건을 훔쳤구나, 이런 죄악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 로마서 7장 13절은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랬죠. 선한 것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는 죄가 막 드러나는 거죠.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그냥 고통스럽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정확하게 선 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또 자책과 정죄와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한. 율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기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율법이 하는 역할.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네 번째는 율법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모든 입을 막고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의 모양이 얼굴에 묻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처럼,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 내 행위를 통하여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이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입을 막게 한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사람, 죄인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여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울 앞에 섰을 때 얼굴의 모습을,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입을 다물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방금 보셨죠? 로마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한. 율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양심 시대라고 하는데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율법 시대입니다. 그게 율법의 기한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세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때까지가 바로 율법 시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역할인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율법이 현재 하는 역할은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은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한 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자, 유대인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 유대인들의 부유한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 중에 학문이 뛰어난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유대인의 부유한 사람의 있는 종이 자녀 교육을 맡아서 자녀를 이렇게 기릅니다. 자녀 교육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이 종은 그때부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유대인의 부유한 집안의 종이 유대인의 부유한 집안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면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러난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죄만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일을 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기까지만 인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이제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누구든지 율법 613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 항상 지키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키면 되죠.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열심히 안 지켜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열심히 지켜보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 지켜본 사람이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키면 되죠 라고 말을 해요. 613가지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을 하나 못 지키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범한한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1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명령이라 돼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 보죠. 15절을 보시면요.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아까 말씀과 반대잖아요.
저주를 받는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면 복이에요, 복. 자,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라고 됩니다. 저주.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주를 받게 될까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지키면 되겠죠가 아니라 정확하게 율법 앞에 서보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나는 열심히 할 수 있어. 열심히 하고 돼. 노력해야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저주받고 끝나버려요. 하지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왔다는 거죠.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죄를 깨달아서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율법과 복음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그때 그 시점에서는 새 언약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때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 대신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랬죠. 자, 율법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남편이 아내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새 언약은 그랬죠. 33절에 하나님이 주실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느냐면 돌판에 기록했죠.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그것을 바로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그 다음 잘 보시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시대인데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이지만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저주인데 그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새 언약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일꾼,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새 언약을 이루셨다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끝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저 말 이해가시죠? 예레미야가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셨느냐 이루지 않으셨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4장 레위기 4장 27절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 속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하는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읽으니까 좀 복잡하죠. 사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성막이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성막에 있는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기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을 알아야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성막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음성으로도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레위기라는 것은요,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66권인데 레위기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느냐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에 대해서도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영상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상 설교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4장에는 속죄 제사거든요. 속죄 제사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씻느냐 그것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속죄 제사예요. 그 중에 하나 레위기 4장 27절을 읽었는데 이 속죄 제사도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27절에 읽은 말씀은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은 평민 중에 하나가 율법을 어겼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자, 28절 보시죠.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죠. 이제 회개잖아요. 깨우침을 받았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금령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라고 되어 있죠.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지었죠. 율법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안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가 뭐냐면 흠없는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걸 말해요. 안수하라 그랬죠. 안수를 왜 하느냐?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수를 통하여 죄를 넘기는 거예요. 자, 안수를 통하여 죄를 넘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흠없는 암염소에게 넘기는 거죠. 예. 원래 이 사람에게 죄가 있었는데 안수를 통하여 이 사람의 죄를 흠없는 암염소에게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게 안수라는 거죠. 예. 죄를 넘긴다.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흠없는 암염소에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죄가 넘어간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속죄 제사인데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죄를 넘겼잖아요. 죄를 넘기면 30절에 제사장은 자, 그 다음에 죄를 넘기고 죄가 흠은 암속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 공의. 공의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자, 두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자, 죄는 어떻게 씻어지느냐? 첫 번째는 공의, 두 번째는 사랑. 공의가 뭐라 그랬죠?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죠.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피 흘림이다 말이죠. 그래서 피 흘림. 자,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곧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제가 구편에서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심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속죄 제사.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이 죄를 흠없는 암염소에게 뭐 한다고요?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는, 죄를 씻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흠없는 암염소에게 죄를 넘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는 거죠.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흠없는 암염소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는 암염소가 흘린 피로 이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속죄 제사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구약 시대의 이 속죄 제사 이해가시죠? 자, 이 속죄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이 제사가 반복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10번 죄를 지으면 이 속죄 제사가 10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암염소가 10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율법의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기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는 율법에 속한 거예요. 율법 안에 속죄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속죄 제사는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씻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율법은 그랬죠. 자, 율법은 뭐와 같다고요? 그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자,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 네? 율법은 그림자라.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길거리에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림자가 내가 아니죠. 내가 참 형상이고 그림자는 그림자잖아요. 내 형상이 비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율법은 그림자라는 참 형상이라는 참 형상. 참 형상인데 참 형상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곧 예수님이에요. 네. 참 형상은 복음이거든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씻음 받는 건데 문제는 구약 시대 때 율법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 흠없는 암염소를 죽여 죄값을 지불하고 피 흘림으로 죄를 씻었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져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암염소를 죽이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기의 속죄 제사에 흠없는 암염소가 죽었잖아요. 그 흠없는 암염소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 흠없는 암염소가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인조가 씻어졌지만은 그것은 온전히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두 가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졌는데 어떤 죄를 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죄라고 되어 있죠.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왜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구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레위기 4장 속죄 제사를 말씀드렸잖아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암염소, 양, 비둘기, 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속죄 제사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왜 양이라고 했느냐?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실 양이다. 피 흘리실 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
아담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자, 죄는 어떻게 씻어지느냐? 공의와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공의, 심판이잖아요. 죄를 짓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뭐를 짊어지셨다고요? 세상 죄입니다. 자, 세상 죄.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오늘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속죄제사의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오늘이 있고 여기가 내가 죽을 날이에요. 이게 나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뒤가 되는 거고, 나를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이 날은 세상 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셨는데, 내가 볼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날이 내가 볼 때는 과거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미래인 거예요. 2000년 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사했다 이런 말은 맞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어차피 미래잖아요. 내가 볼 때 과거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미래잖아요. 이해가시죠? 내 삶 전체의 죄가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미래잖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아담부터 말세까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죠. 네, 세상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뭐예요? 세상 죄의 죄값이에요. 세상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피 흘렸잖아요. 피가 곧 죄를 사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 그 예수님 십자가 흘린 이 피가 이 세상 죄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씻어버렸잖아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그 피가 세상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중국말로 청러. 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새 언약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 언약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해진 거예요. 사해진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첫 것이 뭘까요? 율법이죠. 둘째 것은요, 새 언약입니다. 복음. 네, 새 언약,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해버렸습니다. 율법은 모세부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바로 뭘까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새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거기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한번 밑줄 꺼보시죠. 자, 서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을 말하는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앉을 수가 없었느냐? 한 사람의 죄가 허무는 암염소가 죽음으로 인하여 피 흘림으로 인하여 죄가 사해졌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지은 죄를 안수하고 허무는 암염소가 죽고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졌어요. 이걸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해결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해서 반복됐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은 서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 보시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러분 11절에 서서 그걸 동그라미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앉으사. 거기 한번 동그라미로 보시죠. 자, 예수님은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왜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으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왜? 더 이상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서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좀 내려가서 17절 보시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새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새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4장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의인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졌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저런 쉽게 우리 인간의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예.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보십시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죠. 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냈어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제가 이제 이 설교 원고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라고 해봐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설교 원고를 제가 등 뒤에 이렇게 가져가면 여러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원고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등 뒤에 던졌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봤을 때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현을 보시죠. 시편입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덮으셨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기 이제 성경책인데 이게 나의 모든 죄라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자, 이 하얀 A4 용지를 이렇게 딱 덮었어요. 책을. 그럼 책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다 이 말이에요. 가리웠다 이 말이에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자, 세 번째 보시죠.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9절 구약성경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깊은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깊은 바다. 필리핀에 가면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는데 깊이가 11km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했다. 감추었다. 가리웠다.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저런 표현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표현을 보시죠.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과서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렸다. 예. 여러분 네 가지 표현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예?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동이서에서 먼 같이 멀리 옮겨버렸다. 그 다음에 덮어버렸다.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영원히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읽었잖아요. 율법은 그림자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시죠.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자, 여기 거룩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절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예, 기억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전케 하셨더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케 하셨다, 거룩하심을 입었다, 의롭게 하셨다,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 표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깨달으라고 네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연탄을 뗐는데 연탄을 예를 들어 한 100장을 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애 아빠 월급날 드리겠습니다 하고 외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저씨가 연탄을 창고에 100장을 다 드린 다음에 장갑을 벗고 장갑을 툭툭 치는 거예요. 네. 그 돈 달라는 얘기인데 외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첩을 꺼냅니다. 네. 낡아버려 좀 많은 수첩을 꺼내요. 그리고 그때 연필, 몽당 연필, 제가 어릴 때 연필도 잘 안 나왔어요. 그 몽당 연필을 딱 꺼내가지고 침을 태 뱉어가지고 그 수첩에다가 진선이네 연탄 100장 외상하고 날짜 적고 딱 적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가다가 그 연탄 가게를 지나가는데 연탄 가게에 조그마한 낡은 조그마한
조그마한 칠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칠판에 그 아저씨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선일의 연탄 백장 외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수첩에 적고 칠판에 적고 또 하나는요. 그 아저씨 마음판에 적어놨어요. 세 군데 적혀있다. 세 군데.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셨어요. 그 월급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자 이거 연탄 백장 외상인데 갖다 드려라. 그 아저씨가 백장값 외상값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수첩을 꺼내죠. 몽땅연배에 침을 퇴에 뱉어가지고 수첩에 기록된 진선인의 연탄 백장을 싹 지웁니다. 줄로 꺼요. 찌 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지우겠죠. 네, 이걸 지웠어요. 세 번째는요. 그 사람 마음판에 기록된 외상값을 지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죄의 값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이미 받으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음 전도 집회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1번째 시간에도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1번째 시간에서는 구속, 칭의, 화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11편, 12편 말씀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